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마쳤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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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0년도도 마지막 주일,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리가 오늘 교회 우리가 표어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위대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참된 선자로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족들이 또 가정이 됐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 뭐 매일 우리가 고백해도 부족합니다. 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결국 사명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그 일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소숫가에서 이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던졌을 때 그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큰 물고기만 153마리나 잡는 그런 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베드로에게,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도마는 없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뭐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물론 두 번째 우리가 특별히 제자들과 특히 그들은 도마가 중점이 되죠. 그 가운데 도마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명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이니까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바꾸기 얘기해서 앞에 받지 못했던 사명을 너도 똑같이 있는 자가 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지만 사실은 회복과 더불어 도마를 회복시킨과 더불어 사명을 그에게도 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복된 사명자는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이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세 절에 걸쳐 15, 16,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대답을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세 번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요한복음에서 먼저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이렇게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번은 그래서 뭐를 말해주느냐? 회복시키죠. 특히 여러분이 잘 한번 이 숯불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숯불에 불을 쬐고 있었고 그때 또 새벽녘이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비슷해요. 딱 울기 전에 4번 내가 4번 모르리라. 이 시간도 비슷한 시점이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과 좀 이렇게 비춰주면서 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될수록 그때 감정이 더 살아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의 회복이 있었지만 사명도 주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만 나타나지만 베드로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3번 부인했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간 건 사실이거든요. 3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모습, 부인한 부분은 사실이고 도망간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50보 100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3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에 내 초점을 먼저 맞출 필요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없어요. 상처를 주게 되고 도리어 사명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말이 톡톡하죠? 왜 이 사람들보다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줄여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적인 중심이요. 내 신앙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그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내 신앙을 비교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니 난 너보다는 나아. 그거 50보 100보죠. 그건 뭘 그렇게 비교하겠습니까? 왜냐면은 그래도 자기가 나은 것을 좀 말하고 싶은가요?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럼 초라해지나요? 그리고 초라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죠 뭐. 근데 우리가 이 비교의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교의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교했던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것이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한 사랑하느냐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과거에 사랑했느냐 아니면 미래에 나를 그렇게 사랑할 거냐 물은 게 아니라 지금 너 나 그렇게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랑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어제 잘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잘해야죠. 변함없이 오늘 가야 돼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말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 멋있죠. 이런 것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도 물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그러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은 필리오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페라고 물었지만 필리오로 대답을 하죠. 사실은 그래요. 이 필리오는 무슨 뜻이냐? 스승과 제자로서의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도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하냐 물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얘기합니다. 필리오밖에 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낮춥니다. 너 나를 필리오하냐 물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 세 번째 물으심으로 마음의 부분이 있죠. 자기가 그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속에서 베드로도 나는 필리오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서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게 있는 걸 아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뭐가 해야 되느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를 모를 때가 많아요. 과대 표장할 때도 많아요. 모를 때 많습니다. 지금요 다 들어도 무거운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0m 뛰어도요 얼마든지 잘 뛸 것 같아요. 뛰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뛰어보면 헉헉거리고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청춘이야. 야, 마음은 청춘인 거 좋죠. 그러나 나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전히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주님 안 보러 만족할 것 같고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주님을 따라가겠으면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떨 거냐 그 말이죠. 정말 그럴 거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여종이 와서 물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말하잖아요. 3번이나 창피하게 3번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돌이켜서 얼굴을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얼굴과 눈이 딱 마주쳐요. 와, 어떻겠어요? 그 무너지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하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명을 얘기하면서 아마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해 왔을까? 나는 나의 약함을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이러니까. 아, 주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사명자로서 마땅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이 부분은 뭐냐? 사명자는 어린 양들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내 어린 양을. 물론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오지만 원어상에서는 어린 양들이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목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양들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몽골에 이렇게 보니까요. 몽골에 양 목욕시키기. 양 목욕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양 목욕시키기 해서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양을 붙잡고 강에 집어던져. 안 놀래네요. 양을 들고 강물에 집어던져 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물에 속에서 부닥부닥 하다 나오잖아요. 목욕 끝. 그렇게 양을 목욕시키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했더니 자기는 몽골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고. 양을 목욕 그렇게 시키더라 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부분에 저번에 다 먹고 그랬어요. 뭐를 시킬 때 예수님도 먹여놓고 시키셨어요. 배고프면 안 돼요. 배고플 땐 사람이 짜증을 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먹여놓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면 이 사명과 관련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의 말을 들었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봐야 돼요. 그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13장에 가보면 쭉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쭉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말을 시키고 상관 그 이유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가는데 내가 갈 길을 너희는 오지를 못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어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얘기를 하냐면 잘 아는 이 34절 말씀에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대체 어디로 간다는 얘기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선포하고 다시 정말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루살렘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에 그 영토를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키는 일을 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사실은요. 그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나를 따라오리라. 그 얘기가 주어져요. 그때 얘기입니다.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알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뭐를 놓쳤냐 하면 잘 보세요. 뭐를 놓쳤냐 하면 34절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베드로가 기억해야 될 분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준다는 말, 그 말에 자기를 매야 됐다고. 근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이 받쳐져 있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초점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다시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1년의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 계명, 그 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채우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에 있는 내 연약함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겸손히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무능한 나지만, 내 있는 재능은 작지만,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내 소망도 부족하지만, 내 사랑도 부족하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 쓰십시오. 주님도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올 한 해였나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1년은 어땠을까? 다음 주가 있지만 나의 1년은 어땠을까?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는 어린 양들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내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쭉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아가페서 불렀는데 필리아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크게 그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그 아가페나 필리오나 그 단어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왜? 우리 사례 자신의 모습을 알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사랑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내게서 나오는 것은 필리오 사랑밖에 더 없어요. 내게 있는 아가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받은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내십시오.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서 그때 주님이 아마도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도 흘려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올 한 해 2020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역사도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된 사명자는 어떠해야 할까? 이 모습, 이렇게 얘기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이 말이 나오면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이 말은 너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계속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베드로를 이미 순교한 이후예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이미 한참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거의 3번 바뀌어질 지경이에요. 보면요, 따지면요. 베드로의 순교 연대가 60년경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거의 90년경 아닙니까? 강산이 3번 바뀌는 그런 시점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나 이미 그때, 예수님은 이미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통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분명히 네가 늙어서는 그랬잖아요. 젊어서 안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늙어서는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는 내 죽을 자리가 아니니까 뭐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떠나서 중요한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사명자로서 그의 생애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 7교회가 나오지만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7별을 붙잡고 있잖아요. 7교회의 사자, 그 사자 7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사명자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 붙잡고 계시냐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명자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사명자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내 전 생애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이미 내 모든 생애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내 삶이 어떤 삶이 있든 간에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리라. 그게 사명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자의 자세를 봐도 이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40의 해난 가문 말을 5번 받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역과 동족의 역과 배고픔과 추위와 그 수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랐다고요. 왜 그러냐? 내 어떤 삶이 어떤 중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 생에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내 생에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주님은 그 손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놓칠 때도 많아요. 그 실험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얘야 내 화장실 가져오는 동안에 여기 가만히 있으라. 실험해봤더니 10명 다 없어요. 그동안에 빨빨빨빨 다녀버린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잠시지만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3분이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찾다가 헤매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큼 더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놓쳐버려요. 아이한테 얘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여기 있어.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알았어요. 믿지 마시라니까요. 애는 가버려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잡았을 때는 내가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잠깐 내가 다른 누구 좀 돌보느라고 너에게 좀 눈을 뗐어. 미안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나를 향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등을 돌렸을 뿐이지. 내가 등을 돌려도 주님은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셔요. 주님은 그 눈길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천만에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시커먼 구름이 낀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니까요. 구름 때문에 태양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태양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한번 혹시 고개를 돌렸다면 주님께로 고개를 향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눈을 맞추시고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이젠 주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동행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시점에 주님이 그랬다고요.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죽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떠나서 나오는 너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나는 간다. 그때 깨닫고 다시 로마로 갔다고. 뭐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게 뭐 설화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었은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나의 전생에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면 회복된 사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명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 얘기를 보고 자기에 대한 부분을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사도 요한에게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만찬석에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물었을 때, 이 부분에요. 이 부분 너무 안 그러네요. 사실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거 베드로, 내가 올 때까지 그때 둔다고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얘기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명자는 자신의 부르심에만 어떠해야 되느냐?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렀든 그거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얘기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모습 우리가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가서 다 순교의 제물이 돼요. 마지막 지금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하여 다 보고가, 뭘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이렇게 순교했고, 누구는 이렇게 순교했고, 누구는 이렇게 순교했다는 얘기들이 다, 여러분, 더 순교자의 신앙이 더 사람들의 입에 찬양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더 정말 순교했대. 야, 정말 위대한 신앙이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마지막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쭉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 서신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공격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사실은 사도라고 말하기 뭐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베드로를 통해서 얘 얘기를 들은 사람이야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권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면 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순교해서 주님 앞에 들어졌는데 순교도 안 했어. 아이, 뭐 어느 정도 되기에 순교도 안 해. 저렇게 순교 제물로 받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 이미 그 부분 속에 얘기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들이 때로는 잘못되게 전해지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주님 이 사도 요한은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뒤에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교정을 합니다.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가서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거죠. 안 죽고 안 죽는가를 떠나서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 짱 나느냐. 우리가 다시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하와 꼴이 나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석하느냐? 안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느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앞에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고 안 죽고 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너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너는 충실하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요, 예수님도 싫어하세요. 뭘 싫어하시느냐? 비교하는 거 싫어하세요. 저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비교의식 때문에 망해버리는 어리석은 결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은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아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비교의식이 한 달란트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몰아갔고요. 거기에 동의해 버렸다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 여러분 얼마예요? 36kg예요. 36g이 아니라 36kg이에요. 금 한 돈이 몇 g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해를 여러분 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좋은 것 귀한 것을 내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사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런데 난 초라하게 뭐해. 저 사람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하잖아요. 박병선 장로님은 토끼와 거북이 수석을 모아놓고 이야기로 들려주더라고 보니까요. 수석에 그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경주하자 그러겠어요?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경주하자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비교의식이 없다고요. 너는 저렇게 뛰고 나는 이렇고 그런 비교의식이 있으면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나는 비록 느리지만 난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걸음으로. 이미 성패는 떠났어요. 이것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경주해서 나는 그렇게 경주하면 되는 거지. 나는 내 경주를 가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꼭 인생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고 비슷해요.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도착하는 거고요. 빨리 가다고 그래도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늦어도 빨리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 빠른 게 뭔데요? 빠르고 늦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준 사명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런 게 중요하죠. 주님은 내 느림 속에 주님의 사명을 맡길 수 있고 빠름 속에 사명을 맡길 수도 있어요. 내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속에서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살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니 뭐하니, 야 그런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니 뭐하니, 사람이 이렇게 많고 저렇고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느니, 꼭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말씀에 내 부르심에 따라서 안 그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평가에 일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사명을 여러분 이루어 오셨어요. 또 사명을 이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야 이런 상황 속에 이러냐 저러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는 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이런 사명의 길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치유되고 회복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명자로 어린 양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전 생애를 오로지 예수님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만 비교하지 말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한 해의 삶을 보면서 야 나의 이런 삶이 이랬나 비춰보시고 이외에 나의 삶도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사명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2월부터 시작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마음껏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아니라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뜻에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떤 모형이든지 어린 양들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삶이었나 비춰봤을 때 하나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 회복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 생애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생애 주님이 원하는 걸음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또는 구역 인도자로 또 구역 리더로 또 교사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각 기관장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사명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중보기도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런 사명들을 이루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년에도 더욱더 이 사명을 주님 내 생명 다하는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뜻과 인도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생애를 주님 붙들고 계시고 연약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에만 충실하며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뜻을 이루리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는 부족한 삶이 있다면 더 풍성케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